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게 흔히 생각하는 종말론적 예언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전통적인 해석보다는 상징, 그리고 그 상징이 가리키는 우리 내면의 상태, 뭐랄까 영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통찰들, 특히 뭐 적그리스도나 666 같은 익숙한 개념들을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이 해석의 매력은 역시 그거 같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 있잖아요. 불, 심판, 전쟁 이런 것들을 그냥 미래에 있을 어떤 외부 사건으로만 딱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요. 대신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어쩌면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영적이고 심리적인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마 익숙했던 상징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와, 내면의 과정이라 듣기만 해도 좀 신선한데요. 그럼 이 내면적 해석의 기본적인 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예수님, 어린 양 있잖아요. 이 관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아, 네. 좋은 시작점입니다. 이 해석 틀 안에서 보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참된 자아를 상징한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본래 가진 순수한 본성 같은 거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건 없는 사랑, 또 타인을 향한 연민, 이타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에너지. 우리 안에 가장 깊고 진실한 목소리,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우리 안에 참된 자아, 긍정적인 본성.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당연히 그 반대편에 있는 존재도 있을 텐데요. 계시록에서 짐승이나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존재는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네네. 정확히 그 반대편이죠. 적그리스도 혹은 짐승은 우리 안에 그 거짓된 자아를 나타냅니다. 에고의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끝없는 자기중심성 같은 거요. 더 가지려는 탐욕, 아니면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교만, 분노, 시기 같은 그런 파괴적인 감정들, 또 세상을 내 뜻대로 막 조종하려는 욕망 같은 것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참된 자의 빛을 가리고 왜곡시키는 우리 안에 어둡고 좀 미성숙한 그림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 마음속에서 뭐 선과 악 혹은 참된 자아와 거짓된 자아가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 같아요. 그렇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와 예수의 싸움. 이게 이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하늘에서 벌어지는 뭐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냥 우리 내면의 전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 해석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무슨 문자 그대로 우주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요. 우리 각자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어쩌면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참된 자아, 즉 어린 양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 거냐, 아니면 거짓된 자아, 짐승의 욕망이나 충동에 휘둘리면서 살 거냐. 이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인 거죠. 이건 뭐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아주 실존적인 투쟁인 셈입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이 갑자기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확 다가오는데요. 단순히 그냥 무서운 예언서가 아니라 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는 어떤 성찰의 도구? 그런 느낌도 드네요.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럼 이 내면의 싸움이라는 틀 안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려워하는 숫자 있잖아요. 666. 이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흔히 아는 그 악마의 숫자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666에 대한 해석이 이 관점의 독특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냥 뭐 사탄이나 악마를 딱 나타내는 표식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인간적인 불완전함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자기 자신에게만 완전히 몰두하고 하나님이나 참된 자, 진리를 떠나서 왜곡된 상태 있잖아요. 교만이라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미성숙한 인간 상태. 그걸 이제 6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그게 아주 극대화된 상태를 666으로 본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7이 완전수라면 6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불완전함이잖아요. 아, 7에 못 미치는 6. 그래서 불완전한.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666은 외부에 찍히는 무슨 낙인이라기보다는 먼저 우리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거짓된 자아가 완전히 지배하는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666이 불완전함, 자기중심성의 극치라면 그럼 당연히 그 반대, 즉 성숙하고 완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도 있을 법한데요. 물론입니다. 이 해석에서는 666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숫자로 999를 제시해요. 숫자 9가 여러 문화권에서 보면 완성이나 성숙, 충만함 이런 걸 상징하는 숫자로 많이 쓰였거든요. 아, 9가 완성을요?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는 거죠. 그게 3번 반복된 999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완전한 성숙, 참된 자아가 온전히 드러난 상태, 어떤 신적인 본성을 회복한 충만한 인간 상태,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66이 자기 안에 완전히 갇힌 상태라면 999는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성숙과 온전함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666에서 999로의 변화. 이게 그럼 결국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내면적 여정의 핵심 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불완전하고 자기중심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고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 근데 999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성숙이라면 혹시 그 이상은 없는 걸까요? 이 해석은 여기서 멈추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점이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999가 인간적인 성숙의 이제 극치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1을 더하면 뭐가 되죠? 1000이 되죠. 1000이요? 네. 이 1000이라는 숫자는 999를 넘어선 그야말로 완성 중의 완성, 충만함 중의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완성을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차원의 완전함, 최종적인 합일 상태,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999에서 1000으로.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더해지는 1은 도대체 뭘까요? 완전한 성수 999의 1은 존재에게 마지막으로 딱 필요한 그 하나. 궁금한데요, 그게 뭘지. 바로 그 빠진 1에 대한 해석이 이 관점의 또 다른 아주 독창적인 부분인데요. 이 해석에서는 그 1을 바로 배우자 또는 신부로 봅니다. 배우자요? 신부.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결혼 상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더 깊은 상징성을 가지는 거죠. 개인이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완전한 상태, 즉 999에 이르렀다고 해도 진정한 완성인 1000을 위해서는 타자와의 연합, 그러니까 관계 맺음이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혼자 완벽해지는 고립된 완성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합일, 그게 최종 목표라는 거죠. 관계를 통한 완성이라 개인이 아무리 홀로 완벽해도 마지막 한 조각은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배우자 혹은 신부라는 해석은요,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네. 이 혼인잔치가 그냥 천국의 저의 축제, 이걸 넘어서서 참된 자아, 어린 양과 온전히 성숙한 영혼, 신부, 즉 999 상태에서 이를 찾은 존재의 완전한 연합, 이걸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영적 성숙 999를 넘어서 사랑과 관계를 통한 연합 1000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충만함과 신적인 완성에 이른다. 이런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런 깊은 의미를 999에서 1000으로 가는 열쇠가 관계의 연합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네, 이 관계라는 게 꼭 남녀 간의 관계만을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공동체와의 깊은 유대라든지 아니면 뭐 신과의 직접적인 합일이라든지 더 넓게 볼 수도 있겠죠? 아, 네. 그런데 계시록에는 신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와 딱 대비되는 음녀라는 존재도 나오잖아요. 이 내면적, 관계적 해석의 틀 안에서 음녀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 지적이 또 한번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해석으로 이어지는데요. 신부가 참된 자, 즉 어린 양과의 연합을 상징한다면 음녀는 그럼 누구와 연결될까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음녀는 바로 적그리스도, 즉 거짓된 자 666이 추구하고 사랑하는 대상, 그의 왜곡된 욕망이 투사된 파트너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참된 자는 신부를 원하고 거짓된 자는 음녀를 원한다. 이런 구도군요. 그렇죠. 거짓된 자는 참된 사랑과 연합 대신에 뭔가 피상적이고 타락한 관계, 즉 음녀와의 관계를 갈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음녀가 결국 심판을 받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심판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파멸, 뭐 그런 건가요?
여기서 정말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충격적일 수 있는 해석이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는 혼인은 축복이고 심판은 파멸이나 징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 놀랍게도 그 음녀가 받게 될 심편이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와의 혼인 그 자체라고 해석을 해요. 네, 잠깐만요. 혼인이 심판이라고요? 결혼하는 것 자체가 벌이다? 이건 정말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해석인데요. 어떻게 그런? 그렇죠. 처음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해석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 그 안에 깊은 통찰이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즉 거짓된 자, 666의 본질은 뭐였죠?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사랑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결합, 즉 음녀와의 혼인은 겉보기에는 뭔가 성취나 결합처럼 보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관계라는 거죠. 참된 사랑이나 생명이 없는 아주 공허하고 파괴적인 관계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의 한 형태다. 이런 해석이에요. 아, 관계 자체가 심판이다. 네, 즉 거짓된 자아가 내린 선택, 음료와의 결합이라는 그 선택이 결국 자기 파괴적인 결과, 즉 심판을 가져온다는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의 법칙을 보여주는 셈이죠. 축복처럼 보이는 행위가 실제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필연적인 심판이 되는 아주 무서운 역설인 겁니다. 와, 결혼이 심판이라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네요. 거짓된 자아가 선택한 관계는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 자, 오늘 정말 깊고 또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한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그 요한계시록의 아주 극적이고 때로는 좀 두렵게 느껴지는 상징들을 외부 세계의 종말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드라마로 재해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즉 어린 양과 적그리스도, 짐승은 우리 안에 참된 자아와 거짓된 자아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보았고요. 숫자 666은 자기중심적인 미성숙 상태, 999는 온전한 성숙 상태, 그리고 1000은 개인적 완성을 넘어서 관계를 통해 이루는 최종적인 합일과 완성으로 이해했죠. 그리고 가장 역설적으로는 거짓된 자아가 추구하는 결합, 즉 음료와의 혼인 자체가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통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 모든 내면적 해석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가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아마도 이 해석이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정말 이 내면의 싸움, 그리고 온전함을 향한 여정, 그러니까 불완전한 666 상태를 인식하고 999의 성숙을 거쳐서 빠진 이를 찾아 1000이라는 최종적인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 이게 맞다면요, 당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들, 그러니까 당신의 거짓된 자, 666적인 경향성들을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보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온전한 삶, 1000을 위해 지금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빠진 일, 그게 뭐 진정한 자기사랑이든 건강한 관계 맺음이든 깊은 영적 연결이든 아니면 공동체와의 연대든 간에 그 일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보는 것이 당신의 남은 삶과 성숙의 여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독특한 해석이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개인적인 질문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적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나에게 빠진 일을 성찰하는 것.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오늘 이 흥미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도전적인 해석을 저희와 함께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